저희 함께 말씀을 보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요, 그들이 분노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어 보았는데, 우리 1절에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대적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또 함께 깊이 나눠봤으면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본문에 조금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요, 좀 주로 나오는 그 이름들을 좀 살펴보는데, 산발락, 우리 1절에 나오죠. 산발락과 또 뒤에 또 등장하는 도비아라는 사람들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적자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산발랏은 바벨론식 이름이지만요, 그 이 산발랏의 자녀들, 아들들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들라야와 셀레미아입니다. 이 이름들은요, 참 재밌게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 글자의 단축형이 결합된 그런 이름들인데요, 이 대적자 산발랏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인물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산발랏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내 집안 본인을 맺는 걸 좀 봤을 때 그가 여호와를 나는 신봉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또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암몬 땅의 총독이 이제 도비아인데요. 네, 아주 그 이름이 명망이 대단하죠. 둘 다 총독입니다. 이 도비아 역시 나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또한 여호하난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용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에서 보면 우리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슐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도 성도지 라는 그러한 이론으로 본인을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겔이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보기에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방 우상들,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그렇게 섞어서 섬기는 완전 그렇게 혼합주의자, 그 짬뽕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에스겔도 그리고 느헤미야도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같이 성전 짓자, 우리같이 성벽 짓자 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마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아주 깊은 분노와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종의 무리들이 자신들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서 아주 이제 증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겔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 이 종족들에게 점점 더 눈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행하는 것이 있으니 일단 먼저 비웃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이 비웃음의 말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며 느헤미야가 이끄는 성벽 재건에 아주 그냥 제동을 겁니다. 게다가 산발랏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저렇게 독립적인 아주 이제 안전하게 된 성읍이 되어질 때 그 사마리아 총독의 자신의 입지와 그 권능이 아주 많이 축소될 걸 알았습니다. 산발랏이 보기에 유다 사람들은요, 아주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100년 동안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유대인들은요, 독립적이지도 않고 행정도 없으며 다른 옆에 있는 부족들이 보았을 때 열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산발랏이 옆에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 하나 저것들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의 이러한 연약한 그 역사와 모습을 이 사마리아 군대와 자기 형제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떠듭니다. 이 조롱은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제 실제로 사실을 짚어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골리앗이 다윗을 그렇게 조롱했듯이 네가 나한테 왜 나오냐 하면서 말하는 그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듯 전쟁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사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선동이었습니다. 이 선동에 또 옆에 있는 암몬 총독 도비아도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말을 하면서 분명히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의 이제 의성어가 붙었겠죠. 하하하하. 그냥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가운데 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쉽게 무너질 거라 빈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롱 섞인 얼굴 시뻘개지는 이 미급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 4절에서 6절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갖다가 아뢰는데요.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으려는 저 대적자들의 계획이 오히려 저 대적자들 향하여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응답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 6절에서 보면은 그 성벽 둘레를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쭉 둘러서 그렇게 무사히 다 이어갈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은 백성이 또 느헤미야의 기도와 백성의 마음 들여 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무엇도 할 수 없는 애들이야. 너희들 다 알지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손가락질 하지만 유다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연약한 거 아니고요. 유다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이익들을 미룰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 자신들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을 해야 또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리더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꿈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오로지 대적자들이요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웃고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그러한 조롱을 일삼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능력을 개화시키며 마음 들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제 두 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바로 음해, 거짓말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분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말씀하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분노한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서서히 완전히 이어졌고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듣자 분노하여 우리 7절에 이 대적자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렇게 연합하는 거죠. 이 연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연합이냐면요. 우리 유다 사람들의 북쪽에는 이제 산발락,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아스도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만들렸는데 무슨 말을 또 했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을 짓고 페르시아 제국에 반기를 들었다, 반역자들이다 라는 그런 모함이 사방에서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음해는 정말 몇십 년 전부터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있었던 아주 전통이 있는 유구한 거짓말입니다. 이 음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아예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릴 명분을 그 동서남북이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음모를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의 실타래를 일단 한 발자국 풀어갑니다. 그 후에야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이 대적자들의 일당이 참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하던 일들이 세 번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 또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가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사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지만 이 현실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다니까요. 이 포위되어진 악해진 상황 가운데서 정말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두려움이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것이죠. 우리 이 10절에요.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결국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이 대적자들이요 아주 그냥 치명타를 가합니다. 11절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원수들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낙심되어져 있는데 이 대적자들 사마리아 근처에 암몬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12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이 원수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한테 좀 와주십시오. 우리한테 좀 와주십시오. 군대 이끌어서 장정들을 이끌어서 우리 근처에 좀 와가지고 저 사람들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으로 군대를 파견해버리면 누가 그쪽으로 장정들이 다 가버리면 누가 성벽을 또 짓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안에서 그리고 밖으로 또 계속해서 그러한 낙심된 말들과 자포자기된 말들과 그 협박들로서 정말로 그 귀가 너무나도 피로하였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방비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요 계획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집니다. 그것을요 실행합니다. 난관을 극복하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원수들의 방해를요 회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봅니다. 원수들의 연합군이 공격하여서 성벽 건축이 중단되려고 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요 밖으로 빼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한 손에 망치를 그리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했으며 나팔수를 항상 자신의 곁에 세워서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도록 저 공격 가운데 반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요 당신들 신발 신고 일하십시오. 당연히 신발 신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잠이 들 때에도 잠잘 때에도 신발을 신으십시오. 잠잘 때에도 신발 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신발을 신고 잠을 자게 할 정도로 철저히 방비하며 일하게 했고요. 공사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너무 높은 고리 대금으로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재정이 없습니다. 이 생활비 자체가 없으니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사비를 직접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도록 또 그렇게 독려하여서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치 슈퍼맨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하며 돌봐주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에 전념할수록 했는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너진 지 100여 년이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4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로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당부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하나님의 가정,
이 아름다운 울타리 공동체를 지키도록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손에 망치를 듭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한 손에 칼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마음을 들여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요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그 한 손으로 암몬 사람, 사마리아인, 산발라, 도비아 한꺼번에 엎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동서남북 애워싸움을 당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 위로 띄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여 수고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일하십니다. 한 손에는 망치,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칼을 들고 이 대적들을 방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이요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마다 때마다 분기마다 목적을 주시며 또 우리가 또 우리 가운데 깃발 표어를 주시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 나누는 함께하는 위로하는 또 가진 것을 나누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로 또 저희들에게 깃대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손에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마치 그 마음을 뒤집는 것이 여관장이시라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한꺼번에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도 주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고민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의 초소 가운데 무릎으로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며 그 파수꾼을 세우시며 나팔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본문에 나타난 대적자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비웃음, 거짓말, 두려움. 이것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거짓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안 돼. 연약해, 열등해, 힘이 없어.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말하며 거짓말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혹여 그 가운데 진실로 정말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서 보여준 것은 100년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해야 할 일도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기도, 믿음, 실천. 기도, 믿음,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혜 주십니다. 다음에 이거 하자. 다음에 이렇게 하자. 우리 다음 걸음으로 우리 함께 하자. 이 사람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나눔하고 또 도전 주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장애물들 하나님 산발낫이 있는데요. 총독 도비아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포위되어져 있고 아무런 답이 없는데요. 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림을 우리 믿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보여주셨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또 저같이 잘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다음에는 이거 우리 또 다음에는 또 이거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지혜를 통하여서 그 실천함으로 또 열매가 가득한
저희 2024년에 우리 등대교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그들이 분노한다 한들, 그들이 화가 나서 거짓말하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우리에게 전파하며 우리를 비웃는다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 그 성벽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차근차근 벽돌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우리들 그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하신 가운데 경주하며 달려가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대답도 없으며 하나님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 그 소망은 그 믿음은 성벽이 제공되어지고 성전이 제공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섞이지 아니하는 우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거룩한